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814페이지 시편 19편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첫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자,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늘이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제목에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선포한다는 말씀이요? 하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은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도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도 거기 계셔.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도 어디냐면 거기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피고 계시고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되, 천지에 충만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가셔도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있어도 만약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얘기요.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omnipresent하다는 얘기요.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뭐냐면 섭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라는 말씀은 in the beginning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딱 존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뭐 했다는 얘기야? 계셨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지. 이해가 되세요? 이 시간은 공간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뭐 한다는 말씀이요? 초월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라는 일종의 쉽게 설명을 하면 천지라는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뭐 한다는 얘기야.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 피조물로부터 만물로부터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뭐냐면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그 손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합당하다라는데 에스겔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디나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야 너희가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한번 봐라.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배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과하고 뭐냐면 바꾸느니라 라면서 개탄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9편 7절이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편 7절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히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얘기는 흑암도 주에게는 다 빛같이 보니까 다 드러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표지하면요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냐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계시록 4장 증거한 내용들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4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한 만물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뭐하다? 합당하단 말이에요. 합당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에도.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모았느니라. 바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뭐라는가 사람. 저 보세요.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는 썩어질 사람하고 바꿨다는 얘기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주절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말하고 많은 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바꿨다는 얘기요. 금수, 짐승 같은 짐승의 씨를 받아가지고 비진리를 토해내는 그 비진리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뭐 같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러지 형상의 같은 그 우상하고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29장 우상은 바람이요. 예레미야 5장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는지 그들이 같이 당하려 해서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토해내는 그 단상에서 토해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다는 얘기야?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이요. 이게 공간이요.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옴니프레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만유를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만유로부터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뭐 하는 거야? 합당하신 분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모든 things 만물은 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다? 빛이시니라.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 빛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기야. 이해가 되세요? 온기에서 피해요? 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네, 시편 19편입니다. 자, 이제 본문 19편 1절 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쳐보세요. 쳐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궁창을 뭐로 표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뭐로 칭했다는 얘기야? 하늘이라 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씀은 뭐가? 궁창이 뭐를 선포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딱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천지를, 그러니까 천지란 말이요. 이 시간이 창조될 때 시간은 어디에 따랐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 비욘드가 되면, 스페이스가 비욘드가 되면은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라는 얘기야? 끝이라는 거, 이터너티요, 글자 그대로. 그러면 공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 공간 속에 모든 뭐가 되는 거야? 물건들이 존재하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바로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 그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도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공간도 누가 창조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왜? 천지. 하나님이 궁창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궁창을 뭐로 칭했다? 하늘이라 칭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를, 만물을 다 누가 창조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지.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느냐면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영은 불가현적이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시적인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본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은 그 형상이 누구란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여진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특히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들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오래전에 주이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성경 대봐야 돼. 열심히 잘 상고했구나 했더니 에이, 목사님. 아, 내가 닥터인데, 소위 닥터인데.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걸 어떻게 인간이에요? 내가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이신데 그래. 왜? 과학적으로 뭐 하는가? 증명이 뭐 된다 뭐 하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 너 지금 네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네 아버님, 어머님인지 네가 증명할 수 있어? 너 응애하고 태어날 때 네가 네 아버님, 어머님이 네 부모님인지 네가 확인이 됐냐고? 응애하고 날 때 천지분간 해 못해요. 고로 네 지금 부모님, 네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분은 네 부모님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어. 고로 그건 네 부모가 네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논리와 같은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이 오관, 우리가 인지하고 능력하는 이 오관은 너무너무 유한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유한된 존재야.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에? 그래 안 그래요? 5분으로 알아요? 1년에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파 오메가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들이 해픈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눈으로 보고 감지해서 한 거요? 뭘 통해서 한 거요? 말씀을 통해서 한 거지. 근데 말씀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뭐라는 얘기야? 일반이라는 얘기야. 흑암이 하나님께는 숨기지 못하고 흑암이 빛과 같이 빛나고 낮과 밤이 그냥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라는 거? 오래 하나님을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아무도 모르게,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행한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뭐냐면 심판을 해버린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야. 야, 너희들이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거, 남자를 보고 음욕 품은 거, 그거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 뭐 한다는 얘기야? 시커먼 속내를 뭐 한다는 얘기야? 훤히 그게 어두운 거야, 흑암이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흑암이 다 비실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 얘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전부 뭐 한다는 얘기야? 주관하고 뭐 한다는 얘기야?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뭐한다? 감찰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세상에서요, 천길 속 물속 깊이는 알 수 있어도 한길 속 사람 속은 모른대. 어떤 분은 같이 자기 아내하고서 5, 60년을 살고서 5, 60년을 살았으니까 최소한도 몇 세 이상 됐을까? 70 이상은 됐겠지. 그러고 나고서 하는 말이 저놈의 예편네 시커먼 속내일 목사님이 이제 알았다면서 씩씩대는 장로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3, 4씩 낳고서 50년 이상 살았는데 자기 아내의 속마음을 알고 사는 거요? 모르고 사는 거요? 그럼 누구하고 5, 60년 산 거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남하고 사는 거래. 맞아요. 남이나 친비 없는 사람하고 5, 60년 자녀를 3, 4씩 낳고 살았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전부 뭐냐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뭐냐면 주관하시는 분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로드십이라 한단 말이야.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뭐한 거예요? 합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늘과 하늘들에 또 뭐냐면 하늘과 있고 일월성신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물건과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천군이 하나님을 뭐냐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상이라는 얘기는 이 궁창에 떠 있는 스페이스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란 말이에요. 별들도 하나님의 뭐냐면 입술의 기운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가 돼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해달베라 있으라는 게 해달벨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많은 거야. 운행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뭐 한다는 말씀이요? 관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뭐하라?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니까 평균 수명이 900세에서 912세 되는데 쩍쩍쩍쩍 강등이 돼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다 죽어간단 말이야. 그 한 말씀 때문에. 근데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 말씀이 또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뭐하는가? 워킹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0년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 뭐하는가? 출현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1000년을 산다면 기독교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다 흙이니 흙으로가지고 죽을 놈아 썩어 죽을 놈아 이 육체에 이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상에서 쏟아지는 주의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설년 또한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이거를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바꿔버리는 거 그걸 믿는 거라고 믿음의 선진들 가지고 다 그냥 땅속으로 기어 들어갈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7, 80 되면은 죽을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막 이름만 돼도 온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버러지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상화된 거짓 목자의 말을 따라가고 이 성경은 뭐 하는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건 남한테 못 쓸짓하고 살인하는 게 악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행한 거요.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이 아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뭐냐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뭐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 한마디로 성경을 버린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히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물은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가 나면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로 보면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계 그걸 땅으로 보면 돼요. 쉽게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 시각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은 그거는 뭐라냐면 그건 만물로 보면 돼요. 만물이 그러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만물 속에 다 해당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 만물 속에는 우리 오각으로 보여지는 거는 빙산의 일각 0.0000001%도 안 돼요.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에 뭐라 그랬어요? 존귀의 앞잡이요. 겸손한 자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은 모든 피제 세계가. 그런가 하면 궁창도 하늘이요 마찬가지. 이 스페이스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뭐 하는가 나타낸단 말이야. 우리 누가 시각으로 보는 온갖 은행의 밀크웨이 있잖아. 허블 만원경으로 보는 인간의 피조물이 만든 모든 걸 동원해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 말이야. 그것이 그대로 운영이 된단 말이야. 왜 운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기운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 하는가?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핑계한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존재해 이러면서 무신론자들 있잖아 특히. 이해가 되세요?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또 좀 더 하늘에 관한 컨셉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하늘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늘이 궁창을 하늘로 하나님이 칭했는데 자 보세요. 궁창을 하늘로 칭했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실상이 뭔가를 제가 증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 보세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바벨론성 귀신의 처소역 바벨 도성이 일시간에 무너지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 도성이 무너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어가는데 하늘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감정이 있다는 얘기지. 감정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늘은, 성경을 말하는 이 하늘은 육신적인 이 스카이, 익스펜스를 얘기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내게는 무익하나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가히 믿지 못할 말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봐가지고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게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가히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은 무슨 하늘이 있다는 얘기야? 몇째?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 성경은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 이님이 제 셋째입니다. 이러면은 몇째 돼 있다는 얘기야? 둘째 돼 있고 셋째 돼 있다는 얘기지. 둘째 돼 있고 첫째 돼 있다는 얘기지. 그 성경에는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무엇이냐면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영위를 하죠? 에? 영위를 하는데 어디 가려고 신앙생활 영위하는 거야? 예? 어디 가려고 영위하는 겁니까? 예. 천국 가려고 영위하는 거지. 자, 먼저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아까 증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이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에 있고 또 하늘들에 뭐가 있는 거야? 하늘과 1월 성신, 1월 성신은 해달들이야. 1월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보건대 성경은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에 뭐가 있는 거야?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건데, 예, 천국이 어딨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자가 뭐냐 하면 그게 첫째 하늘에 도달해 된 자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이미 천국이 뭐 하는 거야? 임한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그것을 발견하는 뭐니까 자기가 평생 모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이 천국이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은 자기의 모든 값진 일생의 모든 값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저는 나이 40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상에 묻어가지고서 세상 학문에 미쳐가지고 내 분야에서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내 분야에서는 1인자가 돼보자. 이런 욕망 가지고서 들끓으면서 실상으로 그 길을 가다가 이 성경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알고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0평생 그 학문에 그 젊음을 바친 것이
그것도 보상이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40살에서 다시 깨리팩해가지고 2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 은사들도 대학과 대학원 다닐 때 은사들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쓰는데 나한테 예수 예자 성경 성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 전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들 것이 제가 이게 저는 육아의 가르침을 받고 태어났거든. 제 집안이 육아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뭐 이게 강직하고 이렇게 내가 고지시키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 예수 예자 꺼내봐야 뭐 하는 거야? 쳐다도 안 볼 거 뻔히 알았기 때문에 아마 증거를 알았으리라고 난 지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고 나 보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형적이요. 없어지는 거 세상 빌더팬 지식.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세상 5만 가지 재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잭베제스 저거 쪼커보고 저런 애들 그 많은 재물 죽을 때 단돈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엔터프레너들이 그들을 우상화시키고서 그들을 보고 자기도 저렇게 재물을 가져야지라면서 뭐라는 거야? 생을 뭐라는 거야? 천하보다 귀한 생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이요. 그거에 40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치미느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180도 드라마틱하게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된 별로 영어로 표현한 S워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천국을 잃은 자들은 그 세상 어떠한 값진 거하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 천국의 영의 세계는 이미 셋업이 돼 있단 말이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셋업이 된 그 블루프린트가 내 심령 안으로 이미 뭐하는가? 내 영혼 속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뭐냐면 첫째 하늘에 도달해 된 자들이에요. 둘째 하늘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줄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고 일컬음이 되고 만방이 그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보호자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저 미들레 스트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을 이룬 곳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을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예루살렘 버려버리고.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뭐로 성읍을 이뤘다?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뭐라는가 성읍을 이룬 곳이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예루살렘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몇째 하늘? 둘째 하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둘째 하늘에 올라가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자는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해 따랐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가는 자들은 둘째 하늘에 머문 자들은 둘째 하늘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뭐 하는 게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자들. 그들이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120년 살다가 가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거를 순수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성경은 셋째 하늘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두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는 얘기야? 선포를 한다는 얘기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얘기. 이미 천국이 여기에 세례가 되는 게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뭐한다? 끝내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그 두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영적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이 무너질 때 즐거워할 자들이 뭐 한다는 거 선포를 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것을 뭐 한다는 얘기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다시. 본문 시편 19편 1절입니다. 1절까지 40분 동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네. 갈 길이 멉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잡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한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들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들이 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해야 돼. 자꾸 끊기잖아. 성경을 쳐다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어디?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이 뭐냐면 몇째 하늘? 두째 하늘인 거예요.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120년 살다 쓰러져갈 낮은 몸이란 말이야.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냐면 비워내야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그 두째 하늘에 있는 영생 불사한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피어날 자들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가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가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쫙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히 뭐 한다는 얘기야? 설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2절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터오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날이 어떻게 날에게 말을 합니까? 오늘이 내일 이맘때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 12시에 내일 밤 12시한테 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밤에게 증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는 이건 day by day, night after night, night by night이니까 쉽게 그러면 밤낮 쉬지 않고 그 두째 하늘에서 설파하는 그 말씀은 뭐냐니까 쫙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뭐 한다는 게 이게 말씀이 운용이 된다는 얘기요. 살아서 뭐 한다는 얘기가 운동력이 있다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뭐냐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룬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뭐 하는 거? 통해버리는 거. 오, 그 말씀이 온 세계 끝까지 뭐 하는다? 이르는 도다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니까 5대양 6대대로 5만 가지 교단들에서 전부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곳은 그렇게 전파 안 해. 선교사 파송 안 해. 뭐 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면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온 땅에 뭐 하는 거야? 다 통한다는 얘기는 투과를 해버린다는 얘기요. 페네트레이시 돼버린다는 얘기요. 그리고 온 세계까지 다 글자들은 뭐냐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지고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렇게 운동력이 없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람의 소리는 그 사람의 생을 불사르는 것지 뺏기 못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시기라. 온 지체 중에서 가장 작으나 온 지체와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그 말은 생애 온 받기를 불사른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평생 쌓아올린 그 공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우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은 거.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뭐는 진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온 땅에 많은 거 다 통하고 온 세계까지 많은 거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뭐인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펴셨다. 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면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의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안에 뭐가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지식은 세상 관원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장막을 베푸는 거예요. 땅에다 장막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하늘에다가. 시편 84장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 그랬거든요.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장막을 베푸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얘기는 텐트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84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좀 하세요. 이 장막이 뭐냐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때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주목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거는 어디서 펼쳐지는 내용이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너무 뭐하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 보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깊이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게 해는 하나님이 해란 말이에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자 보세요. 신랑이 신부가 오만 가지 꾸며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이쁘니까 방에서 신부 맞으러 그냥 신발 다지고 벗어진다 막 그냥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려 나오는 신부 맞으러 달려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요. 이 신랑한테는 또 육신적인 신랑이 아니요. 이 신랑이 하나님이요. 이사 54장 5절 하면 너를 지으신 자는데 남편이심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영생 불살자들을 뭐하는 거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계시록 19장 7절에 8절에 보면 행실로 덧이끄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이걸 천국으로 비유한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달려오면서 뭐하는 거 맞이하는 곳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온기라는 얘기는 뭐야? 따뜻한 기운이요. 냉랭한 기운이 아니요. 차가운 기운이 아니고 뭐하는가? 온기. 바로 사랑의 기운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잡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자, 요한에서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에서 5장 8절 한번 가봅니다. 5장 7절부터 봅니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건 요한에서 5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온기가 될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온기를 듬뿍 받아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